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 얼굴책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원이 뉴스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사실 자랑스럽지가 않다 하면서 글을 좀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렇습니다. 이 신문 기사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을 시켜서 대학생들이 배우는 과목까지 공부를 시키는 학원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본인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거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선행학습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나도 내 아들을 그 학원에 보내고 있구나라는 이 절망감 속에 쓴 글이었습니다. 마치 맹목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쫓아가는 그 시류 속에서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난 어떻게 해야 하나? 규제를 준수해서 밤 10시에 아이들을 끝내주는 학원에서 돌아온 이 아이들에게 일찍 자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제를 쫓아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숙제를 하라고 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학교 고충은 아빠가 공부 열심히 시켜줄 테니까 너는 학원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몸으로 이 아이에게 뭔가를 해준다는 게 어쩌면 사치인 것도 같다. 주말이면 한두 시간 자전거 태워주고 숙제하기 싫으면 그냥 자라고 거짓말 한번 하는 게 내 반항의 전부인 것 같구나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 글을 보면서 마음속에 좀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공감이 좀 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고 그러기에 내 아이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뒤처질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차라리 내가 공부를 좀 못하고 내가 고생을 한다면 그냥 안 하고 말 텐데, 내가 얘한테 돈을 조금 덜 투자해서 얘 인생이 남보다 뒤처지게 된다면 얼마나 아플 것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가는 만큼 못 가면 어떨지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더 돈을 벌기 위해 싸우고 노력하는 모든 현상들의 밑바탕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서 기초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은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느낀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는 현상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 속에 떠는 존재가 됐고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예요. 죄인이 된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머릿속에서 생산해내고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서 살도록
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감당해야 할 아픔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서 힘겹게 평생을 살기도 합니다. 죄인이 된 인간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인간의 걱정의 40%가 넘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각하죠. 두려움이라는 건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염려와 걱정들을 준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녀 교육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상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고, 사단은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를 계속 시험한다는 거죠. 너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교회 말고 돈을 벌러 가야 돼. 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그 돈을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저축해야 될지도 몰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께 향하는 걸음을 되돌아오도록 사단은 계속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고 항상 결단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할까봐, 혹여나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필요한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앞에서 제가 말한 두려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즘 교회에는 이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서 많은 교회가 경외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빠져도 한 주 빠질 수도 있지 뭐.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헌금을 하지 않아도 다음에 하면 되겠지 뭐, 괜찮겠지, 당장 벼락이라도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며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면 벼락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금이 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고, 아주 작은 것, 말 하나, 행동 하나, 눈빛 하나, 몸짓 하나까지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냥 적당히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각오한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두려움이라는 이름 앞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을 만큼의 담대한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움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불확실한 상황 속에 내가 나아가는 것,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좁은 길은 한 명밖에 못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 혼자라고 느껴지고 그 길이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만큼의 절망적인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들어가라라고 하셨어요. 그 길은 낭떠러지의 오솔길일지도 모릅니다. 양옆이 까마득한 절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길로 우리를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폭풍 속으로 내가 주를 의지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보다 안정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사람들은 좀 더 편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 있기보다는 앉아 있으려고 하고, 앉아 있기보단 누워 있으려고 합니다. 마트에서 서서 물건을 파는 것보다 마트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 정리하는 걸 사람들은 더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안정된 직업을 꿈꿉니다. 여기서 안정된 직업이라는 건 위험하지 않은 일, 편하게 할 수 있는 일, 어떤 위험 수당이 들어가지 않는 사무직, 에어컨이 나오는 직장에 앉아 있는 일,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 여가 시간, 사회적 명성 같은 것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어디가 당신의 꿈입니까? 삼성이요. 왜요? 돈 많이 주잖아요. 또 어떤 청년은 어떤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싶대요. 왜요? 거기는 휴가가 많아요.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왜 되고 싶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대단합니다. 방학 때 쉬잖아요. 많이 놀고 적당히 일하고 내 생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직업이 최고의 직업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서 있고 밖에서 많이 일하고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면 저건 3D 직업이고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천대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최고의 직업이 보람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보수와 내가 하고 싶은 생활의 여가에 달려 있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얼마 전에 꿈의 직장으로 소개된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니퍼 소프트라는 회사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이 회사에서 그 직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업무 환경, 뭐 이건 별거 아니고요. 4대 보험, 이것도 별거 아닌데 그 다음에 이 대단한 혜택들이 나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하루에 7시간만 근무한대요. 10시 출근, 6시 퇴근. 그리고 그 6시 퇴근하는 중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도 근무 시간이고 가족들이 와서 같이 밥 먹는 것도 근무래요. 괜찮아요? 네, 주 35시간 근무인데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적은 수준이고 연간 정기 휴가가 기본이 한 달, 5년이 있으면 2주간의 가족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10년이 있으면 2달 동안 유급으로 휴가를 준답니다. 야, 대단하죠? 선택적 복지금 1년에 300만 원을 그냥 쓰고 싶은 데 쓰는 거예요. 회사 돈을 책도 사도 봐도 되고 영화 봐도 되고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 대단한 게 또 있습니다. 그 출퇴근 등 업무에 발생한 차량 유류비를 주고 교육도 해주고 건강검진도 매년 부모님과 본인, 배우자, 아이들 건강검진비를 다 내주고 대단하죠.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전세자금 2천만 원 지원, 차량 구입 2천만 원 지원, 그리고 여성 생리휴가 1개월 유급, 육아휴직 2년 뭐 이러면서 엄청난 혜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저런 회사 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야, 저 회사 사람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게 왜냐면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이런 복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요?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을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 사람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세상을 편하게 살도록 해주는 게 이 복지제도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써야 되는 목적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돈은 어디에 써야 될까요? 돈은 어디에 써야 될까요? 필요한 사람에게 써야 됩니다. 밥이 없어 굶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 그들에게 돈을 써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런 제도들은 주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생활이 편안하고 내 생활이 안정되고 내가 좀 더 쉬고 내가 좀 더 자고 내가 좀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제도들이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매년 매출의 10%를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쓴다. 그 회사 좋은 회사입니까? 나쁜 회사입니까? 좋은 회사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 회사랑 그 회사랑 어느 회사가 더 좋은 회사입니까? 후자가 더 좋은 회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굴 더 칭찬할 것 같습니까? 직원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회사를 칭찬할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약하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많은 걸 나누어 준 회사가 칭찬받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자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1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해외여행 많이 다녔습니다. 어우, 부럽다.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고아한테 1,000만 원 주고 과부한테 도와주고 고아원 가서 맨날 돈 주고 본인은 월세방에 삽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좀 심한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좀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진짜 대단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남편이 요즘에 퍼실 이런 거 있죠. henkel 코리아, 거기에 한국 지부 이사입니다. 근데 월세에 살아요. 왠지 아세요? 교회에 11조 건축원금 매주 엄청나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북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애들을 한 달에 300~400만 원씩 막 도와주세요. 그리고 본인들은 월세에 살아요. 처음엔 좀 심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나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나의 안락한 생활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꿈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거라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봅니까? 잘 살려고? 아니요. 주를 위해 더 많이 쓰기 위해 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왜 기도하십니까? 내 아들 더 좋은 거 먹이려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드리기 위해 우리는 성공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안락함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소망이 아니라 내 생활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사도 바울의 목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함은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표대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만약에 에베소에 정착해서 담임 목회자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모였을까요? 그에게 얼마나 편안한 생활이 있었을까요? 그가 돌을 맞고 채찍을 맞고 비난을 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에베소라는 도시는 완전 성시화되어서 바울이 완전히 점령한 그런 땅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안락함이 아닌 전도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편안함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내 발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수는 오래 가둬두면 자기 발에 묶인 쇠사슬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처음엔 죄수들이 날 왜 가뒀냐고 막 항의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위계 질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법이 생기고 서로 내가 더 두꺼운 쇠사슬을 메고 있노라고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자랑해봤자, 그 안에서 아무리 존경받아봤자 그들은 죄수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덧 그런 모습이 되는지도 모르겠다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락해봤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누리고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진데, 우리의 목표가 어느덧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냥 나만 잘 사는 삶이 되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움직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편하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마을, 다른 곳, 더 넓은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일부는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사는 한 시간은 주께서 살아야 했던 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은 주님이 드셔야 했던 음식이었고,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이 평안함은 주께서 누리셔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 속에 나를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 속에 나아가지 않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 없이 내가 내 힘으로 다 빠져나갈 구멍 다 마련해놨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바울은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태세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흠이 없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은 어그러졌기 때문에 바르게 사는 자들이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두려움 속에 나를 내어 버려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남들이 가는 대로, 그들의 모습대로 살아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어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두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났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들에서 야수들과 싸우며 양을 지키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주신 걸 경험해 봐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말이나 글이나 생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는 나의 신념이 될 수 없고 나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 큰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내 자신을 두려움 속에 내어 맡기며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 우리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조지 뮬러, 그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조지 뮬러가 돈이 많았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이 많은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걸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조지 뮬러는 내일 무엇을 먹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 야곱,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홀로 남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왜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들어주시면 이거 하면 어떨까? 안 들어주시면 적금을 해야 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대책이 다 있고 그 속에 기도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지 뮬러를 그 누구도 불쌍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고팠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혹시 우리 중에 누가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에 누가 돈이 없어 배를 곱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처절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인생을 불쌍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가 불쌍한 것이에요. 오히려 돈이 없는 자가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고 그 인생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 많은 연봉, 좋은 혜택을 누리는 직장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이 더 복된 삶이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없어 세상의 안위와 평화로움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쌍한 자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모험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며 하나님 앞에 나에게 떡을 달라고 고민할 수 있는 그 삶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길 소망해야 합니다. 그저 남들처럼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나를 내어 맡기며 그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작은 교회에 몇 군데를 심호하시다가 원로 목사로 추대된 은퇴한 목사님이십니다. 올해 88세 되신 분입니다.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새벽마다 폐지를 줍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박스들을 모으고 종이를 주워서 그걸 내다 팔며 생활을 하십니다. 한 2년 정도 되셨답니다. 2년 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아무리 은퇴하고 돈이 없다 그래도 폐지까지 주우십니까?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1년쯤 지난 후 사람들이 폐지를 갖다가 막 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그 폐지를 모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4명을 돕고 북한에 매달 10만 원씩 선교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서 폐지라도 모아서 그걸로 영혼 살리려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한 달에 수입이 60만 원이랍니다. 연금들을 다 합치면 60만 원이래요. 그걸로 자기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88세, 언제 틀어질지 알 수 없고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 삶에 자신을 내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중에 그 누가 이 목사님의 삶이 헛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이 거짓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존경받아 마땅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폭풍 중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내 보호막으로 삼지 말고 남의 보호막으로 삼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겨 폭풍우를 뚫고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태풍 너구리 때문에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런 바람 따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바람 앞에 당당히 나아가 그 속에 울며 눈물 흘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폭풍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소망이 있기 원합니다. 폭풍 중에도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를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능력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